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 선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으로부터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연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다가오든지 간에 그 선택은 남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감사도 결국에는 선택입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가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은 감사 속에 있지만은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생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복잡한 일들을 겪고 살지만은 순간순간 감사로 결론을 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감사라고 하는 선택에 의해서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불평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바뀜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더더군다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다 맛보고 사는 일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둔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자, 이 말은 진리요, 정직함이요, 아주 깨끗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간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 간단한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난다. 팥을 심으면 팥 난다. 누가 모릅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종자에 대한 얘기예요. 팥에 대한 종자, 콩에 대한 종자. 그 종자를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이건 멍청한 짓이죠. 여러분, 인생의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오늘의 현실은 지난날의 나의 무엇인가에 심어진 것에 의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나에게 있는 거야? 왜 이것이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 거야? 그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현실에 부딪힌 이 문제가 돌이켜서 지난날에 나의 어떤 삶이 있었길래 이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앞에서 심어 놓았던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겪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오늘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우리에게 씨앗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신령, 그것은 말씀의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이에요. 받느냐 안 받느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받으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씨앗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맛보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심은 것이 내일 거둘 것이니까, 좋은 것을 심었으니 좋은 걸 거둘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좋은 걸 못 심었다면 걱정이 되죠. 근데 좋은 것 안 심으면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자기는 좋은 걸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생각으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자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농사의 이치는 종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종자, 좋은 종자, 그것을 좋은 종자를 심으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그것을 갖고 기다려도 돼요. 초조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기쁨을 누릴 거예요. 좋은 것, 필요한 것, 그 씨앗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둡니다. 칭찬을 심으면 칭찬을 거둘 것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남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천하 없어도 복음서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었거든 참으라. 핍박을 당해라. 욕을 먹어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씨앗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보세요. 자기 부인하라는 말은 잘난 체 하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자기가 감당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은 교회 안에 그리고 저 밖에 나가서 죽은 사람으로 삽니까? 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씨앗을 갖고 사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면 그 비방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남에게 해코지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이치가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둔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김 씨에게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김 씨에게서 돌아온 게 아니고, 내가 김 씨에게 이런 일을 했으면은 저쪽에 곽 씨로부터 돌아올 수도 있어요. 송 씨로부터도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형편인지 똑같은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하고 이 사람에게 당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수없이 교회를 다녔대요. 직분도 있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씨앗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잘못하시면 저기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 이치를 알면. 그렇다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경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요. 강령이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내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마지막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심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결과물이 마지막이니까 말입니다. 그것이에요. 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언젠가 내가 뿌린 대로 씨를 거둘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것이 싹이 나서 그것이 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려고 해요.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언젠가 자신이 심어놨어요. 언젠가 자신이 그것을 뿌려놨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8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당연한 거지요. 맞는 거지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틀렸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될 수도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이 아니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보고 살아요. 좋은 감나무 심었으면 좋은 감나무지 그 감나무가 갑자기 이상한 나무가 되는 건 아니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우리 여기 앞에 박군사님 좋은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청포도가 이렇더라고. 따먹고 싶지만 남의 것이라 안 담는다. 자, 어쨌든 간에 좋은 걸 심으면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쪽에서 찔레꽃이 나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한 바예요. 이 모든 확인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깨달으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 없는 말씀이지요. 소리 없는 말씀이지요. 왜 모릅니까? 영락교회에 계셨던 한경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연연할 것 없이 본인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면 될 텐데 좋은 나무가 되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노력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제가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이 성경에 다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라. 성경을 수없이 읽었다. 아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좋은 열매가 되려고 하면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좋은 나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좋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찬송을 잘하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안 보이면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종자가 좋은 종자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틀림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나쁜 나무가 몸부림친다고 좋은 나무가 됩니까? 나쁜 나무가 몸부림친다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자, 그 종자대로 그 종자의 열매를 맺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살면서도 그 알고 사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살고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나쁜 종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기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그나마도 이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거기에서 마지막을 결론을 짓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예요. 22절 23절 그때에 여러분,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살게 하신 이도 아버지시요, 마지막 그 결과를 모르시는 분도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의 21절에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로 살고 있다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만이 아버지가 받아들인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열매를 생각하면 걱정할 것 없지요. 기쁨이요. 아버지를 만날 기쁨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좋은 나무가 아닌 나쁜 나무로 살았다면, 심은 것이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심었다면, 남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심었지 않고 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마음으로 심었다면, 다른 사람을 웃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쌍박질하는 기분 나쁜 마음으로 심었다면, 이게 모두의 일이 누구의 것이냐? 자신의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예수를 잘 믿었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성자같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게 살았대요. 남들 보기에 그렇게 좋게 살지 못한다 하는 말들을 두숭두숭하고 그렇지는데요. 어느 부흥사가 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물었더라면, 부흥사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저쪽의 권사님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자녀들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물었더래요.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세요. 부흥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못 믿는 데가 있는가 보네. 예수님은 물질에 두지 않았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물질에 두지 않고 심령에 두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주님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이런 데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요한 율법사,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여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계명을 지켜야겠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가 빠졌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세.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뭘 만드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가난뱅이로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노력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305장 찬송 있죠? 존 뉴턴이 지었던 그 찬송 불러보시오. 나 같은 죄인. 그 찬송, 그분이 노예 상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의 간증 속에 이런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천국에 가서 세 가지를 놀랄 것 같다. 하나는 이렇게 봐갖고 안올 사람이 왔네, 그거 하고, 올 사람이 안 왔네, 이거 하고, 마지막에 나 같은 사람이 못된 걸 알거든. 내가 아주 잘못된 죄인인 걸 자신 스스로 알으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이 이 천국에 왔을까? 세 가지를 놀란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복음서의 앞에서부터 말씀했어요. 세례요한도 말하고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타작마당 앞에서 마지막 타작마당에 알곡과 죽정이를 다루는 날이 있을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시간에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그날과 그때에 가서, 여러분, 그날과 그때에 나는 어떻게 당할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두려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일평생 동안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한평생 살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면 안 되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이러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품주리 여겨주세요. 이런 말도 하던데 두려운 마음도 없으니까 지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때에 가서 결론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기다리는가? 아시겠어요? 나는 무엇을 심고 기다리고 있는가? 선과 의와 사랑과 평화를 심었으면 조용히 기다리면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 선한 것은 아니고 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서로 화평도 아니고 그러고도 달랐다니?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갈 건가? 그 생각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